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2차 전도여행에서 머무른 곳은 빌립보 시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이 어떤 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종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는 그 점치는 여종을 무시했지만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17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면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을 전파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하루 이틀이었으면 아마 바울과 실라도 무시했을 텐데 18절에 보니 이 같은 날이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수익 사업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복값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사라지게 되자 더 이상 자신들이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게 된 그런 타격을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가서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행하지도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죄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수익 사업이 끊겨져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 아닌 성을 요란하게 했다, 성을 뒤흔들어 놓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 관리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지도 않는 죄목, 잊지도 않는 죄목에 누명을 씌워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관리들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이런 고발의 내용들, 이런 어떤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 과연 모함이었고 누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이 고발의 내용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란하게 만들었다, 요란하다라는 뜻은 뒤흔들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 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쳤다고 성이 뒤흔들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친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일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성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성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머물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자신들이 가기로 계획해서 갔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간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계획을 하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빌립보 성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한 이 복음은 단순히 하루 이틀 전하는 복음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들은 끝까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복음, 약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힘입은 그런 복음이었던 것이었죠. 바울과 신라는 그 복음으로 지금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내용은 그들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정말 바울과 신라로 인하여서 이 성은 지금 뒤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를 요란하게 만듭니다.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요란함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그 요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란함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성의 어떤 부분이 요란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총 3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지금 죄악에 빠진 자들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자 누가 가장 먼저 요란해졌을까요? 사실 그 여종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치유의 기적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하며 여자의 제자가 되었더라, 어떤 바울과 실라를 따라 그의 복음을 전했더라, 이런 얘기는 다 등장하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오히려 요란한 사람들은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수익을 얻었던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뒤흔들림, 요란함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광가에 고발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요란해졌을까요? 성에서 그 한 여종의 생명이 구했다라는 그 사실보다 자신들의 돈,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탐욕이 그 안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요란함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탐욕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란함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 물질 만능주의에 눈먼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컵에 흙탕물이 담겨져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컵 안에 오물이 섞이는 그 물, 처음에는 뿌옇지만 가만히 놔두면 그 불순물, 침전물들이 컵 밑에 가라앉게 되고 그 위에 물만 떠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물은 처음에 그 뿌였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봤을 때 깨끗한 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 그 침전물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냥 밑에 있을 뿐, 그 물은 여전히 더러운 물, 흙탕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안에서 죄악의 불순물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려 평생을 묶여 살아가고 있는 한 여종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만몬의 불순물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수익이 사라졌다면서 분노하고 있는 비양심, 비인간성의 불순물이 빌립보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당국 관리에 고발했을 때 고발한 자를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편을 주며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당국의 부정부패의 불순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이런 악의 불순물들이 바울과 실라가 오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컵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그냥 가라앉아 보일 뿐, 평안해 보일 뿐이었죠. 그러자 바울이 복음의 막대기로, 복음으로 빌립보의 성에 온전히 그 말씀을 외치는 순간
그런 죄악의 불순물들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럴 때 선택은 하나죠. 그 물을 버려서 불순물을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그 컵을 그대로 놔두어서 그 불순물이 있는 채로 그렇게 그 컵을 탁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순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며 자신들은 깨끗한 물이라며 자신들은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물이라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의 불순물들을 언제나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앉은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뒤흔들어 놓아 그 악이 무엇인지 언제나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요란함,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복음 앞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죄악이 나를 뒤덮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한 상태라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그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막대기로 계속 그 불순물을 휘저어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쏟아낸다라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마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으로 그것들과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도 빌립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악의 불순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그 복음으로 그 빌립보 성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불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찬송을 부를 때,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 그때 부딪히는 그 불순물들, 그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것들을 과감하게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요란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 빌립보 성 안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요란하게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관리로 인하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온전히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의 제목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가게 달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였는지 아니면 이 감옥도 주님과 함께 계시기에 하늘나라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인지 사실 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러한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가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고 어떤 것을 찬송했느냐, 그것보다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그 자체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으로 그 문장을 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와 찬송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탄식이든 감사든 찬양이든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환경을 초월해 나의 온몸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찬송을 했다라는 것은 적지 않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한계, 감옥의 현실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수들입니다.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 소리를 가장 먼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수들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갇힌 자입니다. 가볍게는 경범죄부터 살인에 이르는 중범죄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갇힌 자가 바로 죄수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미래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삶의 소망도 갇혀버린 자, 그들의 바로 죄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것들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그들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갇힌 자, 결박당한 자, 착고에 채워진 자들이 기도 소리, 찬송 소리에 요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보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벗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이 다 열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한 낌새를 챈 간수가 감옥에 가자 감옥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탈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 책임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간수에게 말합니다. 아마 한 명의 죄수라도 도망갔더라면 간수는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죄수도 탈옥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아까서 말씀드린 경범죄자도 있고 중범죄자도 있고 다양한 범죄자들이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 감옥의 현실을 이겨낸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죄수들을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았듯이 죄수들도 그들의 현실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이 자신을 결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묶고 있는 죄, 세상이 자신을 결박시키는 그 세상의 문화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진짜 감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온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사실을 죄수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옥에서 도망을 못 간 것이 아닌 도망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요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우리를 계속 결박하고 있는 우리의 발에 착고를 계속 채워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라보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감옥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있어도 죄에 묶여 있고 감옥에 있는 것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그 있는 연약함에 결박되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어디든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은 그 삶은 자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14살 때부터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기억해서 그 중에 교훈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950년도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영국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배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포르투갈에서 온 배였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에 정박한 배는 짐을 다 내리고 이후에 한 선원이 그 배 안에 올라가 그 모든 짐을 다 내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냉동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그 짐을 다 내렸나 확인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 냉동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동료가 거기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도 모른 채 냉동 창고의 문은 닫히고 배는 다시 출항하여 원래 목적 다시 원래 왔었던 포르투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냉동 창고 안에 갇히게 된 선원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주변에 보니까 우선 먹을 식량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포르투갈로 갈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도입니다. 이 차가운 온도에서 자신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과연 그 시간 동안 이 영하의 시간 온도 속에서 자기의 육체가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쇠조각을 찾아 벽면에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죠. 매일 날짜를 적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써내려갑니다. 가장 먼저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얼리며 마비되는 과정을 그 벽면에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얼었다가 터지고 그것이 다시 상처가 되는 과정을 또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어가면서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되는 과정을 또 기록하죠. 그리고 이후 배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하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냉동 창고의 문을 여는 순간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하고 그 벽에 써있는 글씨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냉동 인간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본 선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냉동 창고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였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을 이미 스코틀랜드에 다 내렸기 때문에 냉동 장치를 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생각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영하의 온도가 있는 차가운 곳이라는 그 생각의 감옥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그 생각의 감옥,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의 감옥, 교만의 감옥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들은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결박된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에게 감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복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생각의 감옥, 죄의 감옥, 교막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요란함은 전파됩니다. 이제 감옥문이 열리게 되자 죄수들은 기뻐했지만 이 감옥의 간수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진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다가가 위로하죠. 그렇게 위로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때 복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간수가 과연 바울과 실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간수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던 자들은 바로 죄수였습니다. 왜 죄수들이었을까요? 거기서 만약에 한 명의 죄수들이라도 탈옥을 했다면 간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간수는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느끼고 감옥 안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그 삶의 신앙의 간증을 간수가 보자 간수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간수를 살린 자들은 그 변화된 죄수였습니다. 변화된 죄수의 그 모습을 본 간수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소감대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만 얹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전하기만 했을 뿐 그 간수를 변화시킨 사람은 죄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수들이 변화되니 간수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단순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요란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요란해집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뒤 흔들려지면 우리 사회도 뒤 흔들려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인해 요란해지길 원합니다. 뒤 흔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때 제주도가 요란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 흔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